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정철이 형 또 전화 왔어요. 집 갖다 미게라고. 6, 7, 8, 9, 10. 아, 집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하나 더 갖고 와볼까. 워낙 집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해버려. 소가 먹으려면 그거. 어차피 소도 자기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원이 형 준 거 그거 갖다 미기라고 생각했는데 또 전화 갔어요. 근데 하나 더 갖다 미겨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어서 나에게 가져와 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두고 맹세하느니 저에게는 둥글 납작한 빵이 하나도 없사오며 그저 한 통 안에 둔 곡물 굵은 곡물가루 한 줌과 한 단지 안에 든 약간의 기름만 있나이다. 그런즉 벌써 제가 나뭇가지 2개를 모으고 있었나니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저와 제약을 위하여 제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으려 함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너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작고 둥글락장 빵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 위에서 비를 보내는 그날까지는 굵은 곡물가루와 같은 통이 고갈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엘리야가 말한 것에 따라 그녀가 가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와 그의 그녀의 집이 여러 날들 동안 먹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굵은 곡물 가루가 든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였고 기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들 이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 집의 여주인이 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더라. 그러다가 그의 병세가 몹시 심하여 그 안에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여 저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저의 죄악을 또 올리게 하시고 또 저의 아들을 살해하시려고 제게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들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 속에 올려다 두고 그를 자기 자신의 침상에 올려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그 곁에 채려고 있는 가부 아들을 당신께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녀 위에도 악을 가져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폈고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아이 혼이 그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런즉 그 아이 혼이 그의 안에서 다시 되돌아왔고 그가 다시 살아났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그 방실에서 집 안으로 내려보냈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였더라. 그 밑에만 하라는 건가? 그리고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입 안에 있는 제 말씀이 진리임을 이제 제가 이것으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한 장이요. 78장. 그리고 여러 날들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세 번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리라. 너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라. 그러면 내가 땅 위에 비를 보내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러 갔더라. 그런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합이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그의 집의 총재였더라. 이제 오바다는 주를 대단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이세벨이 주의 언자들을 근절하였을 때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오바다가 100명 남자의 언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한 동굴당 50명씩 숨겼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그를 그 지역 가운데 가되 그 지역 가운데로 가되 모든 물들의 원천들에 도달하여 하고 모든 시내들에 도달하라. 혹시라도 우리가 불을 발견하여 말들과 노새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하미니 우리가 모든 원수들을 입지 우리가 모든 짐승들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기 위해 자기들 사이에 그것을 나누었더라. 아합은 혼자서 한 길로 갔고 오바다는 혼자서 다른 길로 갔더라. 그런데 오바다가 길 가운데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와 만났더라. 그런즉 그가 그를 알아보고 자기 얼굴 대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당신께서 나의 주 그 엘리야 신이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더라. 나니라. 가라. 너의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알리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 안에 넘기시어 저를 살해하려고 하시나이까.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는 나의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에는 그가 없도다 하면 그는 그 왕국과 민족에게서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받아냈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알리라 하시나이다. 그리하면 제가 당신을 떠나서 나가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으리 제 영이 당신을 제가 모르는 곳으로 이동시키실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아합에게 이르러 알렸을 때는 그가 당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저는 그는 저를 살해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저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저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이 주의 언자를 살해하였을 때 제가 행한 것 곧 제가 어떻게 주의 언자들에 속한 100명 장정들을 한 동굴당 50명씩 숨겼고 그들 빵과 물로 먹였는지가 나의 주께 알려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알리라 하시나이다. 그러면 그가 저들을 살해하리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서 서서 섬기는 만군을 주께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오늘 나 자신을 그에게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더라.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저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나이다.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그러하니 당신이 주의 명령들을 저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점에서 그러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저에게 모아 주시고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과 작은 숯불들의 예언자들 400명 곧 이세벨의 식탐에서 먹는 자들을 모아 주소서. 그렇게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갈멜산으로 예언자들을 한데 모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 의견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가 그를 따르라 하였더라.
그런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엘리야가 백성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백성이 이같이 말했다. 나 바로 나만이 주의 애언자로 남아있도다. 그러나 바알의 애언자들은 450명 남자들이라. 아이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수송아지들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 1마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조각조각 잘라 그것을 장자기에 올린 뒤에 아래에는 불을 놓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나는 다른 수송아지를 손질하고 그것을 장자기에 올린 뒤에 아래에는 불을 놓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손질하라. 이는 너희가 많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다만 아래에 불을 놓지는 말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송아지를 취하고 그들이 그것을 손질하였으니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 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아무 음성이 없었고 대답한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자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그들이 날뛰었더라. 그러자 정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크게 부르짖으라. 이는 그 안신이기 때문이라. 그가 대화 중이거나 그가 추격 중이거나 그가 어떤 그 다음에 2장이에요. 여정 중에 있거나 어쩌면 그가 자고 있어서 반드시 깨어나야만 할 수 있도다 했더라. 이에 그들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했더라. 피가 그들의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까지 단도들과 작은 칼들로 그들의 몸을 그었더라. 그러나 한낮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저녁 이생 제물을 바치는 때까지 애언하였는데 음성도 없었고 대답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으며 유념한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이후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무너져 내린 제단을 보수했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야곱 아들들을 지파들을 수했더라. 12개의 돌들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더라. 이에 그 돌들로 그가 주의 이름으로 한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제단 주위를 두르는 물도랑을 팠으니 2도랑의 씨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컸더라. 그러자 그가 장작을 정렬하여 놓고 수송아지를 조각조각 잘라 그를 장작 위에 올려놓고 말하기를 네 개의 통들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번제의 희생제물 위와 장작 위에 쏟아 부으라 하였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2번째로 그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2번 행하였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3번째로 그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3번째로 행하였더라. 그러자 물이 제단을 둘러 흘러갔더라. 그리고 그가 또한 물도랑을 물로 채웠더라. 그리고 저녁 이생 제물을 바치는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애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과 저희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과 저희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 날에 알려지게 하소서. 아이고 벌어지는 거. 오지여 제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요 당신의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당신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때 주의 불이 떨어져 번제 이생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진토를 살랐으니 물도랑 안에 있던 물을 죄다 핥았더라.
핥았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걸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그들의 얼굴 대고 엎드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였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라. 그들 중 한 명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았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귀손신으로 데리고 내려갔으니 그들을 귀손신으로 데리고 내려갔으니 거기서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소서, 이는 풍부한 양의 빗소리가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아합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갈멜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땅에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의 얼굴 그의 두 무릎들 사이에 넣었으니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7번째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또 오르는데 어떤 남자의 손처럼 생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병거를 예비하셔 내려가서 이는 비가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라. 이윽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하였고 엄청난 비가 있었더라. 그런즉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즈레엘로 갔더라. 아우. 그리고 제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허리를 동력 메고 이즈르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갔더라. 제 19장. 아이고. 이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모든 예언자들을 어떻게 칼로 살해하였는지 전부 이세벨에게 알렸더라. 그때 이세벨이 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처럼 만일 내가 내일 이 무렵에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이 만들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 실지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갔으니 유다에게 속해 있는 베르쉐바로 와서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더라. 그러자 그 자신은 하루의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한 향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충분하나이다. 오저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가 주시옵소서. 이는 제가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한 향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든 동안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했다. 이에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의 머리맡이 숯불 위에 구워진 둥글 납작빵 하나와 물통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이윽고 제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이는 여정이 너에게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 먹고 마셨으며 그 음식을 임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낮과 40일 밤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에 도착하여 한 동굴에 이르렀고 거기서 묵었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여기 속장이면 8까지네. 618까지네. 여기 608이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엎어뜨리며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살해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이 넘겨졌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였더라. 이에 거기서 말씀하실 앞으로 가서 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보라, 주께서 앞으로 지나가서 엄청난 강풍이 주 앞에 산들을 찢고 바위들을 조각조각하게 들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바람이 있고 난 후에는 지진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지진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불이 있은 후에는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이 있었더라. 이고 엘리야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얼굴 자기 도석으로 감싸고 나가서 동굴의 진입로에 섰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엎어뜨리며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살해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이 남겨졌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라, 다마스쿠스 광야에 이르는 너의 길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올 때 한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아베 무훌라 출신의 사파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라. 그런즉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자엘의 칼을 면하는 자는 예후가 살해할 것이라. 또 예후 칼이 면하는 자는 엘리사가 살해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들과 그에게 저마다 입 맞추지 아니한 각각의 입이라. 그렇게 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파스 아들 엘리사를 발견하시. 엘리사가 자기 앞에서 12쌍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즉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며 그의 도서를 그 위에 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소들을 남겨둔 채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며 말하기를, 제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저의 아버지와 제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했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였더라. 넉 장째요. 그리하여 그가 그를 떠나 다시 되돌아가서 한 쌍 소들을 취하여 그들을 도살하고 소들에 쓴 도구들로 그것을 고기를 끌어서 백성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 후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갔고 그를 섬겼더라. 제20장. 그리고 시리아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한데 총집합시켰더라. 그리고 32명은 왕들도 그와 함께 있었고 말들과 뱅거들도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시리아를 포위하고 그것들을 대적할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고 그가 다시 도시 안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령들을 보냈으니 그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벤하닷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은과 너의 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식들 곧 가장 준수한 자들도 내 것이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신의 것이요 제가 소유한 모든 것도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전령들이 다시 와서 말하였다. 벤하닷이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비록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해 너는 너의 은과 너의 금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식들을 나에게 넘기라 하였으나 그래도 내일 이 무렵에 내가 나의 종들을 너에게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의 집과 너의 종들의 집들을 샅샅이 뒤지리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너의 두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 손안에 두고 그것을 가져가 버리리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지역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간구하노니 이 남자가 얼마나 해로움을 추구하는지 유의해보라. 이는 그가 나의 아내들과 나의 자식들과 나의 은과 나의 금을
요구하기 위해 나에게 사람을 보내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나는 그를 물리치지 못하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청하지 마시고 하부하지도 마소서 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그가 베나다스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알리라. 당신께서 처음에 당신의 종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구하신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떠나 그에게 다시 말을 가져갔더라. 아유, 제가 참. 그러자 벤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을 가득 쥐어질 만큼 충분하게 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에게 알리라. 자기 군장을 쥐는 자는 그것을 받는 자처럼 스스로 자랑하지 말지어다 하였더라. 그런즉 벤하닷과 왕들이 함께 막사들 안에서 마시고 있는 동안 그가 이 전언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전투 대열을 갖추라. 넉장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 대열을 갖추었더라. 이에 보라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본 적이 있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이날 너의 손 안에 넘겨주겠노라. 그러면 너는 내가 지은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합이 말하기를 누구를 통하여 그리하시리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 속주들의 통치자들에 속하는 청년들을 통해서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누가 그 전투를 지시하리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너라 하였더라. 그때가 속주들 통치자들에 속한 청년들 계수하였더니 그들이 232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다음에 그가 온 백성을 계수하였으니 바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7,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종에 나갔더라. 그러나 벤하닷은 막사들 안에서 취한 채로 스스로 마시고 있었으니 그와 왕들과 그를 도운 32명의 왕들이 그리하였더라. 읽고 속주들 통치자들에 속한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그러자 벤하닷이 사람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 나온 남자들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화친을 위해 나올지라도 그들을 생포하고 또는 그들이 전쟁을 위해 나올지라도 그들을 생포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속주들의 통치자들에게 자들에 속한 이 청년이 그 도시에서 나왔고 그들을 따르는 군사도 나왔더라. 그래야 그들 각인이 자기 상대의 자를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고 시리아 왕 벤하닷은 기병들과 함께 말 한 마리에 올라탄 채 탈출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을 쳤으니 한 커다란 사륙으로 시리아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가소서 스스로 힘을 기르시고 유하시며 당신이 함께하는 것을 살펴보소서. 이는 해가 돌아올 때 시리아 왕이 당신을 대적하여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니다 하였다. 이후에 시리아 왕의 종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그들의 신들은 언덕들에 속한 신들이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그런즉 이것을 실행하소서. 왕들을 각 사람마다 모두 자기 처소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대장을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잃어버린 군사만큼 한 군사를 당신에게 계수하되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하소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평야에서 싸우겠으니 우리가 그들보다 확실히 더 강하리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렇게 행하였더라. 육구해가
이윽고 해가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벤하닷이 시리아인들 계수하고 아펙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도 계수되었고 모두 출두에 있었으니 그들을 대적하여 출격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 앞에서 진을 쳤는데 새끼 염소 작은 두 떼들 같았더라. 그러나 시리아인들은 그 집안 가득 채웠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는 언덕들을 하나님이나 그는 골짜기들을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으므로 내가 이 수많은 무리를 모두 나의 손안에 넘겨주겠노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가 상대편을 마주하고 7일 동안 진을 쳤더라. 그러다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7일째 되는 날에 교전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루에 시리아인들 중에서 10만 명 보병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펙으로 도망쳐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남겨진 사람들 2만 7천 명 위로 벽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벤하닷은 도망쳐 도시 안으로 와서 안채로 들어왔더라. 이후에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벌써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들이 자비로운 왕들이라는 것을 들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허리에 굵은 배를 대며 우리의 머리 위에 밧줄을 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어쩌면 그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리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그들이 굵은 배를 자신들의 허리에 둘렀고 자신들의 머리 위에 밧줄을 댄 채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종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라 했더라. 이때 그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조치도 나올지 부지런히 관찰하였더라. 그것을 재빠르게 포착하였더라. 그 다음에 포착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형제 벤하닷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라 그를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때 벤하닷이 밖으로 그에게 나와왔더라. 이에 그가 그를 병거 안에 올라타게 하였더라. 그러자 벤하닷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도시들을 내가 반환하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처럼 다마스쿠스 안에서 당신을 위한 거리들을 만들소서 하였더라. 밤에 비행기가 지금 떠서 이렇게 가는 게 수상해요. 그때 뭐 캠트레일 뿌리는지 뭘 뿌리는지 아무튼 하였더라. 그때 아합이 말하기를 네가 너를 이 언약으로 돌려보내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돌려보냈더라. 이후에 예언자들의 아들들에 속한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주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나를 치라 하였더라. 부러진 거요. 꼭 초저녁에 이렇게 비행기가 묵직한 비행기 있잖아요. 그게 항상 뜨더라고요. 초저녁에. 내가 봤을 땐 이제 예전에는 캠트 레일을 이렇게 당연히 뿌리겠죠. 캠트 레일을 뿌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걔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제 밤에 촬영을 이렇게 나이트로 촬영하면은 캠트레일 뿌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그 남자가 그를 치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보라. 네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 한 마리가 너를 잡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 한 마리가 그를 찾아내서 그를 잡아 죽였더라. 그때 그가 또 다른 남자를 발견하여 말하기를 이게 매로가 의심이 돼요. 매로가 어떻게 해서 매로가 발생되는지. 매로가 꼭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탁 떨어지면 이거 원형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매로 덩어리를 누가 탁 던졌다고 쳐봐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비행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않냐 그 생각도 들긴 들어요.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나를 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그를 쳤으니 그가 그를 상처 낼 정도로 쳤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은자가 떠나 길에서 왕을 기다렸다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죄들을 묻혀 변장하였더라. 그 다음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왕에게 외쳤더라.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의 종이 전투한 가운데로 지나갔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한 남자가 전투를 제쳐두고 나에게 어떤 남자를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말을 이 남자를 지키라. 만일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너의 생명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너의 생명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지불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당신의 종은 저기서 봤는데 그동안 그가 가버렸나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판단은 그와 같으리니 너 자신이 그것을 정결한 것이로다. 그것을 결정한 것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그의 얼굴에 죄들을 제거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들의 속한 자였음을 분별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히 멸망으로 정해놓은 한 남자를 내가 너의 손에서 놓아 주었으므로 너의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기분으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도착하더라. 제21장. 내일 아침에 또 로따리 쳐야 되는데 뭐 간단한 부분 같습니다. 꽤 비닐이 이렇게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로따리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밭을 밟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 것 같아요. 밑에 밭 농사 지신 분이 거기를 지나서 갔다고 굉장히 뭐라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좀 그런 것도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좀 서로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20절 그리고 이 일들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즈라엘족 나봇은 한 포도원을 보유하였는데 그것은 이즈라엘 안에 있었고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궁전에서 아주 가까웠더라. 그런즉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에게 나의 포도원을 달라. 이는 그것이 나의 집에서 가까우므로 내가 그것을 야채들을 위한 정원으로 두려 합니다. 그리하며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너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노라. 아니면 그것이 너에게 좋아 보이면 내가 너에게 그것에 상하는 바를 돈으로 주겠노라 하였더라. 이거 봐. 상처가 벌어진 거요. 하였더라. 그러자 나봇이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제 조상들의 유산을 당신께 드리는 것을 주께서 제게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아합이 이즈라엘족 나봇이 자신에게 언급한 말 때문에 무겁고 불쾌한 기분으로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제 조상들의 유산을 당신께 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침상 위에 들어 누워 자기 얼굴을 돌린 채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6장. 세상을 살아보지만 아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계속 갈증이 있는 거야. 갈증이 무엇을 해도 또 무슨 일이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반복돼 버리니까. 그러나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영이 이슬처럼 슬퍼서 당신께서 빵도 드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계속 묵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이즈라엘족 나봇에게 이야기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돈을 받고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렇지 않고 만일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대신하여 또 다른 포도원을 주겠노라 하였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께 제 포도원을 드리지 않겠나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에 정권을 행하시고 계시나이까. 일어나서 빵을 드시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제가 당신께 이스라엘 족 나와서 포도원을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아브 이름으로 편지들을 적어 그것들을 그의 인장으로 인을 쳤으니 그의 편지들을 그의 도시들 안에 있으면서 나봇과 함께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녀는 이와 같은 말로 편지를 적었더라. 한 금식을 공포하고 나봇을 백성관대 높이 세우라.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인 두 남자들을 그의 앞에 세워서 그를 대적하여 이와 같은 말로 증거하게 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밖으로 이동시키고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게 하라. 그러자 그의 도시에 속한 남자들과 그의 도시 안에 있던 자들인 장로들과 귀족들 이세벨이 그에게 내보낸 대로 또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한 금식을 공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웠더라. 이에 벨리알의 자식들인 두 남자들이 와서 그의 앞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증거하였으니 그 백성은 면전에서 나봇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를 도시에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들로 그를 쳤으니 그가 죽었더라. 그때 그들이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소서. 이즈리엘 족 나봇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당신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의 포도원의 소유권을 차지하소서. 이는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이즈리엘 족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려고 일어나서 그것의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디셉족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6장이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 안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도다. 그런즉 나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소유권을 빼앗느냐. 그런 다음에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이 장소에서 걔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니 바로 너의 것이라 할지니라. 이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더라. 네가 너를 찾았노라. 이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버리는 일에 너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의 위에 해악을 가져오겠고 너의 후대를 제거하겠으며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아합으로부터 끊어버리겠노라. 그리고 너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또 아이작 아들 바아사의 집같이 만들겠노라. 이는 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자극 때문이라. 그리고 이세벨에 관해서도 주가 일러 말하기를 개들이 이세벨의 벽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서 도시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판에서 죽는 자는 공중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라. 그러나 제 목전에서 사악함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팔았던 아합 같은 자가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런즉 그가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 있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족들이 행한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을 따라 몹시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란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옷을 찢고 그의 맨살에 굵은 배를 대어 금식하였으며 굵은 배 가운데 눕고 조심스럽게 갔더라. 그러자 제 말씀이 디접적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아합이 얼마나 내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 행하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행한 까닭에 내가 그의 날들에 그 해악을 가져오지 아니하겠노라. 오직 그의 아들의 날들에 내가 그의 집 위에서 그 해악을 가져오겠노라. 제20장 이후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그들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속했다. 그러다가 3년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더라. 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의 것인데도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전투하러 가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도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나의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7장인가?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맞네요.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소서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남자들인 애언자들을 한데 모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라못 길르앗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가랴 아니면 관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이는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 안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이 외에는 우리가 그분께 여기에 우리가 그분께 여쭐 만한 죄의 언자가 한 명도 없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임나의 아들 미카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쭐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중호하나이다.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좋게 예언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예언하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한 판관을 불러 말하기를 임나의 아들 마카야를 서둘러 여기로 대령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간복들을 입은 채 사마리아의 성문 입구 한 빈터에서 각자 자기 보좌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더라. 이윽고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신에게 철로 된 뿔들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친히 시리아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이것들로 그들을 밀고 나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 안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다. 그리고 나서 미카야를 부르러 간 전령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제 벌써 예언자들의 말들을 한 입으로 왕에게 좋은 것을 선언하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당신의 말이 그들 중 한 명의 말처럼 되어 좋은 것을 고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왕에게 왔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카야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가라 아니면 우리가 관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형통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안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에게 임명해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신실한 것만을 나에게 말하겠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제가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들같이 언덕들 위에 흩어진 것을 보았나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도다. 그들 각자가 자기 집으로 평안히 되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7장이야? 와우. 내가 봤을 때 22까지인데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그런 나에 관하여 좋은 것을 전혀 예언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한 것만 예언하려 한다고 알려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주의 말씀들을 들으소서. 제가 주께서 그분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과 안으로 군대 전체가 그분 곁에서 그분은 오른편과 그분은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라모길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질 수 있도록 누가 그를 설득하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였고 다른 하나는 저런 방식으로 말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떤 영이 앞으로 나와 주 앞에 서서 말씀드릴 저희가 그것을 설득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왜?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셨고 그가 말씀드릴 저희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설득하고 또한 이길지니라. 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소 주께서 당신의 이 모든 예언자들의 입 안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나니 주께서 당신에 관하여 해악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나안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여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몸을 숨기려고 안채 안으로 들어갈 그 날에 내가 보리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카야를 붙잡고 그를 도시의 지배자인 아몬과 왕의 아들인 요아시에게로 다시 끌고 가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사내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그를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했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의 장으로 평안히 되돌아오신다면 주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오 백성아 너희 각자는 경청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모 길앗으로 올라갔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변장하여 전투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감복을 입으소서 하였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변장하고 전투로 들어갔더라. 반면에 시리아 왕은 그의 병거들을 지휘하는 그의 대장들 32명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작은 자와 큰 자도 싸우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하였더라. 그러자 병거들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방향을 들었더라.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더라. 그 다음에 8장째 여기까지 하고 오늘 3번 하고 38, 24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 병거들의 대장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없음을 알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를 추격하는 데서 뒤로 돌이켰더라. 그러다가 어떤 남자 한 명이 한번 시험삼아 활 하나를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군장의 이음부들 사이를 맞추었더라. 이러한 이로 그가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을 돌이켜 나의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부상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전투가 그날 과열되었더라. 그런즉 왕이 시리아인들 제적하여 그의 병거 안에 그대로 있다가 저녁 때에 죽었더라.
그리고 피가 부상 부위에서 나와 병거 한가운데로 흘러갔더라. 그런즉 해가 질 무렵에 군대를 동틀어 한 포고령이 내려지며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도시로 향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고국으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죽어 산마리아로 옮겨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산마리아 안에다 왕을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누군가 그 병걸 사마리아 그 저수지에서 씻었으니 개들이 그들의 피를 죄다 핥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더라. 제 말씀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이제 아합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만든 상하 집과 그가 건설한 모든 도시들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제전에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4년에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사밧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35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실히의 딸 아주바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살아갔으니 그는 죄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소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여전히 높은 초소들 안에서 제물을 바치고 양을 태웠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화친을 맺었더라. 이제 여호사밧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보인 그의 위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곧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소돔족들의 남은 자들을 그가 그 지역에서 쫓아냈더라. 그때 에돔 안에는 왕이 없었으니 어떤 대리자가 왕이었더라. 여호사밧이 금을 위하여 오필로 가려고 타르시시의 선박들을 만들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가지 못하였으니 선박들이 에지온케벨에서 난파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의 종들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휴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1기 상황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24장째 읽게 되겠고요. 당신의 종들과 더불어 선박들을 타고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 다윗의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런즉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 재직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살아갔더라. 이는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